오늘은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동안 좀 쉬는 날이 있었죠. 물론 5월 4일은 공휴일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휴일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연차를 내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가 있으니까 학교는 거의 다 쉬더라고요. 5월 4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5월 4일 하고 이제 어제 하고 어제는 또 어린이날이니까 이렇게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5월 달에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지나가기도 하고, 제가 이 5월 달 하면은 하나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5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혼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결혼했다는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5월 이 달을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막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결혼을 후회하신다고요? 이런 표정을. 전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저. 네. 제가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5월 9일이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그 왜 젊은 여성들은 약간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막 5월의 신부, 막 약간 그런 왜 그 5월의 신부나 10월의 신부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왜 로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 이제 날짜 잡을 때 5월 달에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차피 뭐 교회에서 결혼식 했으니까 5월 달이면 날씨도 안 덥고 좋겠다 싶어서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달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혹시 5월에 결혼하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 5월에 신부들이 계신데 5월에 결혼하면 뭐가 힘드세요? 나중에 5월에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5월 달에 결혼하면 뭐가 힘드세요? 나중에. 네, 맞아요. 행사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9일이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주에는 이제 제 육신과 제 지갑이 함께 아작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도 챙겨야 되고 어버이날도 챙겨야 되고 또 스승의 날도 챙겨야 되고 막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려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막 왜 요즘에 여기 어르신 효도관광도 가면 여긴 작년에 갔고 저긴 재작년에 갔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다른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밥은 또 어디 가서 먹으며, 그러다 보니까 뭐를 어쩔 수 없이 가장 좀 소홀하게 되냐면은 결혼기념일에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 그건 그냥 저랑 아내만 서로 양해하면 되니까. 이제 어린이날은 애가 섭섭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은 어머니 아버지는 또 섭섭해하실 거 아니에요. 결혼기념일만은 둘이 그냥 합의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의 기본 단위가 부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부의 이 기념일이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키실 분들 있으면 5월 달 결혼한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딴 데 해라. 물론 이미 하신 분들 또 5월 달로 잡힌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축복하고 귀한 일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이제 결혼식 주례로도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결혼식 축가 중에서 되게 유명한 축가, 요즘에 이제 교회 결혼식 하면 많이 하는 축가가 김보규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씨가 이씨야에게라는 노래를 이제 내서 그 노래를 많이 축가를 하거든요.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 왔는데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씨가 이씨야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그대를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의 뼈 중의 뼈요, 나의 살 중의 살이라. 그대를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아름다운 가사고, 이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2장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지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려집니다. 근데 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뒤에 내용은 익숙한데 앞에 이씨가 이씨야에게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히브리어 같이 생겼는데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씨와 이씨야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22절과 2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제 등장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이쉬가 이시아에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는 남자 여자는 이쉬와 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이 내용은 단순한 어떤 첫 여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 두 명, 남자와 여자가 결국엔 부부가 되잖아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탄생하는 놀라운 순간을 묘사한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두 가지 버전의 창조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쫙 이제 피조물을 만들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 그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보면요, 1장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도 약간씩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랑. 창세기 2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던 땅에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에 온갖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에덴을 적시는 네 강이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창세기 2장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묘사가 조금씩 다를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생기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데 왜 약간씩 다른 것 같을까? 그것은, 그 이유는 이 창조의 측면들을 각각의 기사에서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라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안식할 거대한 무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뭐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첫 애를 가졌어요. 그럼 첫 애를 가지면 신혼집은 원래 이제 신혼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는 그냥 신혼 부부를 위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면, 이제 태아가 생긴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그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기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의 물건들은 조금씩 이제 창고로 가게 되고, 이제 어느 방은 아기 방이 되고 아기 침대가 생기고 뭐 아기를 위한 물건들을 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안식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 에덴 동산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과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가구나, 여러분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조립식 가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조립식 전자 제품 같은 걸 사면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야지 그 가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립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전혀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상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 설명서를 펴놓고 이걸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폈는데, 이걸 펴놓고서 이 부품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 부속품은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걸 조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는가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도록 설계하셨는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나옵니다. 자막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청 내막의 연극인 것처럼 펼쳐지는데요. 정확히 이 창세기 3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는 형태를 지닙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가져다 두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뒷부분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하와가 탄생하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까지 딱 있으면서 이제 완성이 됐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져다 두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씨와 이샤, 이 남자와 여자의 등장은요, 이 이막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씨와 이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참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거기서 딱히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나는 산물들을 마음껏 먹으며 지냈죠. 그리고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거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 원래 이름은 창조자가 짓는 거잖아요. 내 애의 이름을 내가 짓는 것처럼. 근데 그 이름 짓는 거를 이제 장명가에게 부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완벽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아멘. 남자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돕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이라고 개역개정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은 돕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약간 그 보조적인 느낌으로 이제 들잖아요. 주된 느낌이 아니라 주된 건 따로 있고 약간 옆에서 보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뭔가 하위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짝,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그냥 배필이 그냥 돕다, 보조자 이런 성격이 아니라 정확히 딱 맞는 반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눈높이를 가진 자, 완전한 반쪽이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게 짝이라는 단어면 그 앞에 돕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돕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 도움의 돌이라고 하죠. 그 에벤에셀에 나오는 에셀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보조적인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벤에셀도 도움의 돌도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보조제, 주된 건 따로 있고 보조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4편 8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 지으신 너를, 그 가사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때 도움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은 남자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서나 보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의 생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영적인 동반자,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여자가 남자를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갈빗대라는 단어는 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젤라는 단순히 뼈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옆면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여기가 앞면이면 어디가 옆면일까요? 여기가 옆면이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젤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막에 이제 그 십계명을 넣은 이 함이 있잖아요. 그때 그 옆면을 젤라라고 합니다. 성전 건물의 옆면을 말할 때도요, 또 법궤의 옆면을 말할 때도 젤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단어 뜻이라기보다는 남자의 옆면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전체로 만들었는데 남자의 아주 일부다. 아니면 가슴에 있는 갈비뼈처럼 여자를 보호해야 되고 남자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는요, 남자의 옆면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동일하고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옆면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앞면과 옆면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앞뒷면은 떨어져 있지만 앞면과 옆면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앞면을 만약에 이걸 앞면으로 한다면 이건 옆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옆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옆면이면서 동시에 남자도 여자의 옆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이 부부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연결된 존재로 태초에 창조된 것이 그 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 하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쉬와 이시아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왜 서로를 이쉬와 이시아라고 불렀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여기에도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다 우리 쉽게 말하면 남성, 여성, 그러니까 성을 이제 성 구별을 이제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게 다 번역하면 남자 여자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말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제3의 단어 이시아를 말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도 사용하지 않고 남성, 여성도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위에가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고요. 참고로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밑에 게 이제 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남성을 쉽게 말하면 남성을 가리키는 이시라는 단어에 그냥 여성형 어미만 붙인 거예요. 아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단순히 이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그냥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씨나 이샤나 본질은 똑같은데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인 거죠. 그냥 여러분 같은 말인 거예요. 이씨나 이샤나. 여자니까 그냥 뒤에 아 붙인 것뿐이에요. 이씨나 이샤는 뜻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옆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옆면이나 다 동일한 존재잖아요. 구별되는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앞면, 옆면이 차이일 뿐이지 다 그냥 하나의 성경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씨나 이샤나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거울 같은 존재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존재로. 그래서 남성, 여성 구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애가 이제 11살이 됐거든요. 가끔씩 씻고서 빨개 벗고 막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11살쯤 되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럼 저는 야 저리 가. 막. 근데 걔는 어때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 구별 엄마 아빠나 뭐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도 되게 저는 한 고등학교 때까지 가끔 씻고 막 엄마 밑에만 가리고 이렇게 막 엄마 있는데 지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상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상상하시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아무튼 서로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남성 여성의 구별보다 더 먼저 다른 것이 우선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그걸 구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생존하기 위한 대상과 도구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자신처럼 여겼던, 그러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이 태초에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씨와 이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5절에서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구별되는 게 창피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요, 첫 번째 가족이면서 동시에 그때 있었던 전 인류입니다. 가족이면서 첫 번째 가족이면서 첫 번째 부부면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전 인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에덴 동산의 전 인류는 서로가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까지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구별하지 않고, 땅도 그냥 아담이 노동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출을 내고 그거 먹고 자연스럽게 즐기고 지냈습니다. 이 두 명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요, 서로 하나와 같은 연대감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벗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숨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배경으로서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먹을 걸 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피아의 구별이 없이 서로를 이씨와 이씨야, 서로를 나라고 부르던 그 인류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던 그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밌게도요,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관계가 급속도로 왜곡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요, 서로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서로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도 다르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하나였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서로의 다름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씨와 이씨아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대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해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숨길 것들이 생겼고 원래 하나 같은 존재였는데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보호해야 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완전한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내가 부끄러워서 숨기기 시작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던 자신과 같이 여기던 그 아름다운 태초의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옆면 같은 존재였던 서로가 서로의 옆면이었던 이씨와 이씨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씨와 이씨아는 한 몸 같은 존재였다고 했잖아요. 옆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라고 합니다. 자기랑 구별하는 거예요. 내 옆면이었는데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자, 나랑은 아니에요. 나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대해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신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옆면, 분신과도 같은 그 아름다운 존재인 여자를 자신에게서 떼내어서 그 여자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붕괴되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남과 나로 분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인류 자체가 서로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가끔씩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해서 봐라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이 너를 여기서 남편분들이 저를 굉장히 째려보시는 느낌이 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써 있으니까 내가 널 다스리는 게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문맥상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였던 이씨와 이씨아의 관계가 틈만 나면 남자도 여자도 서로를 지배하려 들고 서로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물론 요즘엔 안 그렇지만 다스리려고 해도 남자가 힘으로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너를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의 결정체가 바로 아담이 이씨아의 이름을 더 이상 나라고 부르지 않고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아멘. 하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 짓기 전에 뭘 했죠? 그 전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 지었잖아요. 다스림의 표현으로. 이제 자신의 옆면과 같았던 여자를 동물처럼 자신이 다스릴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담은 마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부르던 그렇게만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굳이 하와 이름 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하나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반쪽 그 자체였던 이시야를 동물들처럼 하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자 동시에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정반대로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땅은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엉겅퀴와 풀을 내어서 땅을 경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땅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즐거운 게 아니라 서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애써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육과 다스림과 번성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 숨막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억압과 고통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담이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뒤에까지 읽어보면요,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시야라고 불리우지 않고 다른 피조물처럼 하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존재의 그 이름에서 희망이 드러납니다. 회복의 희망, 생명이라는 뜻을 그 이름에 갖다 붙였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끝나버린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생명의 꿈이 이 하와라는 이름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장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질심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서로를 짓밟게 만들고 이 관계를 모두 깨어버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씨와 이시야가 완전히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상황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이미 죽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부부와 가족조차도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철저히 왜곡된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구조적인 악과 잘못된 관습들이 가정을 흔듭니다. 무한한 경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그 가족에게서조차, 연인에게서조차 가려야 될 것, 숨겨야 될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파해야 할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래 주어진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악한 구조와 잘못된 관습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가정 관계가 종속되지 못하도록,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고되고 힘든 것으로만 여기도록 신뢰와 화해를, 야, 저 순진한 거, 저 호구, 이렇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되 회복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지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 같이 삶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서로 찢어 놓았던 죄의 저주가 이미 끊어졌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참된 관계, 이씨와 이시아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용서해 가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이씨와 이씨아의 회복을 살아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가족에서부터 서로 말하는 습관부터 바꾸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의견이 충돌할 때, 아까 아담이 최초의 부부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최초의 부부싸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랑 그 여자를 구분짓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선을 긋고 손가락질하던 상황을 멈추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네 옆면이니까 갈비뼈 찌르면 아프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언어를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을요, 나를 돕는 보조자로,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귐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날마다 떡을 떼고, 여러분, 이것이 이씨와 이시아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이씨와 이시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친척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연합에 있습니다. 열어 보이죠. 저도 안 돼요. 저 항상 징크스가 있는데 어디 가서 꼭 이런 부부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꼭 싸워요. 그날 오늘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거기다 꼽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대를 꼽아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지금 당장 내가 하다가 넘어지고 멈추고 쓰러져도, 무릎팍 다 까져도요, 표대는 거기다 꽂아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탄생의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신비, 서로가 이씨가 되고 이시아가 되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표대를 꽂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